자, 249페이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중간쯤부터예요. 내가 보니 천성을 향해 나아가던 그들은 금처럼 빛나는 옷을 걸치고 빛처럼 밝은 얼굴을 가진 두 사람을 만났다. 그 두 사람은 순례자들에게 어디서부터 오느냐고 물었다. 그들이 대답을 하자 두 사람은 또다시 그들이 어디에 유숙했으며 도중에 어떤 어려움과 위험 또 위안과 즐거움을 겪었는지 물었다. 그들이 대답하자 두 사람이 말했다. 당신들은 두 가지 어려움만 더 겪으면 천성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크리스천과 소망은 그 사람들에게 자기들과 함께 가달라고 청하였다. 그들은 그럼하고 말한 후 이렇게 덧붙였다. 그러나 천국에 들어가는 일은 당신 자신들의 믿음으로 성취해야 합니다. 이제 내가 꿈에 보니 그들은 천성문이 보이는 곳까지 도달했다. 그러나 다시 보니 천성문과 그들 사이에는 강이 하나 가로놓여 있는데 이를 건너갈 수 있는 다리는 보이지 않았고 강은 매우 깊었다. 이 강을 본 순례자들은 넋이 빠져버렸다. 그러나 그들과 함께 간 사람들이 말했다. 당신들은 이 강을 건너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천성문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순례자들이 그들에게 물었다. 문으로 가는 다른 길은 없습니까? 그들이 대답했다.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두 사람 외에는 그 길을 통해 들어간 사람이 없습니다. 곧 에녹과 엘리야만이 그리로 들어가도록 허락받았는데 세상의 기초가 생긴 이후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까지 그 이외의 사람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자 순례자들은 깊이 낙담을 하며 크리스찬이 특히 그랬다. 이 길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러나 어디를 봐도 그 강을 벗어날 만한 길을 찾을 수 없었다. 이에 그들이 다시 두 사람에게 물었다. 물이 아주 깊습니까? 이 경우에 더 이상 그들을 도와줄 수 없었던 두 사람이 대답했다. 아니요, 당신들이 적어도 임금님을 얼마나 믿느냐에 따라 더 깊어질 수도 있고 더 얕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자 순례자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 강으로 들어갑시다. 여기까지만 먼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죽음의 강을 건너게 됩니다. 이게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우리들도 언젠가는 반드시 죽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천수를 다하고 이제 이 숨이 끊어지게 될 것인지 아니면 병이 들어서 중간에 죽게 될 것인지 또 다른 어떤 일로 일찍 죽게 될 것인지를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죽는다는 사실만큼은 틀림없습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맞이해야만 우리가 하늘로 올라갈 수 있어요. 우리 영혼이 성화될 수 있어요. 성화가 완성될 수 있어요.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죽음을 남의 일처럼 생각해서는 안 되고 내가 맞이해야 될 필수적인 그런 과정으로 우리가 인식하고 늘 죽음을 생각해야 돼요. 항상 이 죽음을 생각하면서 오늘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죽게 될 때 어떤 모습으로 죽게 될까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이제 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천성에 올라가려고 하는데 이제 천성이 보이는 곳까지 왔다 그랬죠. 천성이 보이는 곳까지 왔다는 것은 이제 임종을 앞둔 거예요. 임종. 곧 죽는 거예요. 금처럼 빛나는 옷을 걸치고 빛처럼 밝은 얼굴을 가진 두 사람이 순례자들에게 다가와 어디서부터 오며 어디서 유숙했으며 어떤 어려움과 위험과 위안과 즐거움을 겪었는지를 묻고는 당신들은 두 가지 어려움만 더 겪으면 천성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 이 빛나는 옷을 입은 사람들은 천사들이겠죠. 이제 우리가 죽을 때 이제 우리 영혼을 받들어서 하늘로 데리고 가려고 보냄받은 천사들입니다. 자, 참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많아요. 어딜 가기만 하면 물어봐요. 어디서부터 오며 어디에서 유숙했으며 어떤 어려움과 위험과 위안과 즐거움을 겪었는지.
자, 이런 것들을 왜 물어봤을까요? 그들은 순례자들에게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보도록 함으로써 앞으로 겪어야 할 시험에 대하여 믿음을 갖게 한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어떤 하나님의 그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때마다 뭐 기념비를 세운다든지 아니면 이름을 하나 짓는다든지 뭐 특별한 어떤 세레머니를 해요. 이걸 꼭 기억하게 또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뭐 노래를 지어 부르게 만든다든지. 우리가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죠.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만 배우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근거해서 이제 우리의 삶의 과정 속에서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또 은혜를 경험했던 그런 기념비들이 있어야 돼요. 계속해서 그것이 이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한 믿음을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그런 얘기를 하죠. 과거에 너희를 어떻게 애굽 땅에서 인도해냈는지를 기억해라. 너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도우셨는지를 기억해라. 계속 그런 말이 나와요. 과거를 돌아보게 만들어요. 심지어 아예 절기로 만들었어요. 그냥 정기적으로 과거를 돌아보라고. 6월절이나 초막절이나 이런 절기 때는요 그때 그 과거에 있었던 일을 재현을 합니다. 그대로. 하여간 과거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던 그 역사를 기억하도록 철저하게 그렇게 제도적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의식적으로까지 만드셨어요. 야,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에서 만나는 일들 있잖아요. 끊임없이 어떤 일들을 만나죠. 뭐 대학에 들어가고 결혼을 하고 아기 낳고 이런 일들도 있고, 아니면 어떤 사고를 만나고 어떤 고난을 만나고 뭐 이런 일들도 있고, 어떤 큰 고통을 겪는 일들이 있고, 이런 일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정말 기회들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이제 이 말씀과 기도가 중요하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고 깨어 있을 때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바라보고 누리고 그걸 경험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뭐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그냥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지나가 버려요. 그 중요한 일을 겪고 나서도.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이 마지막 이 강을 건너는 일도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만드는 것이죠. 근데 두 가지 어려움만 더 겪으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어려움이 무엇일까요? 확실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두 가지 어려움이 뭔가. 저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이 고통, 죽음 자체가 고통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크리스찬도 지금 여기서 경험하고 있지만 죽음이 두려운 일이죠. 그 죽음을 맞이해야 돼요.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 다음에 이제 그 죽는 과정에서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거를 이제 이겨내야죠. 그리고 한 가지 더 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들도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들도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이 고통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정말 잘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크리스천과 소망이 그 사람들에게 자기들과 함께 가달라고 청하자 그들은 천국에 들어가는 일은 당신 자신들의 믿음으로 성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죽음은
다른 사람들이 함께 가줄 수 없는 길이에요. 오직 자기 혼자서만 가야 돼요. 혼자서만. 그때부터는 이제 내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내 믿음으로. 천사들도 도와줄 수 없대요. 나 혼자서 그 죽음을 직면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들은 천성문이 보이는 곳까지 도달했는데 천성문과 그들 사이에는 매우 깊은 강이 가로놓인 것을 보고는 넋이 빠져버렸다. 아무리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도 막상 죽음에 직면하게 될 때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 있어요. 죽음은 우리 삶에서 가장 큰 고난이고 가장 큰 징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징계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고통을 주시는데 그 가운데 가장 큰 게 뭐예요? 죽음이에요. 그리고 가장 큰 고난이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그래서 그 강이 너무 깊어가지고 그냥 넋이 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도 막상 내가 죽는다고 생각하면 막 죽음에 막 임박했을 때 이런 우리가 두려움에 빠질 것 같아요. 넋이 나갈 정도로. 그래서 순례자들이 문으로 가는 다른 길은 없냐고 묻자 있긴 한데 지금까지 에녹과 엘리야와 두 사람 이외에는 그 길을 통해 들어간 사람이 없었고 그 외의 사람들은 그리로 들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죽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자, 죽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약에 예수님이 죽기 전에 재림하시면 가능해요. 예수님이 죽기 전에 재림하시면 죽음 보지 않고 올라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죽어야만 돼요. 근데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에녹과 엘리야죠. 그 에녹과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반드시 하늘에 올라갈 것이다, 우리에게 천국이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제 표본으로 그렇게 특별히 섭리하신 것이죠. 그래서 에녹과 엘리야 말고는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음의 강을 건너야만 이제 하늘로 올라갈 수 있어요. 자, 순례자들 특히 크리스찬이 낙담을 하며 물이 아주 깊으냐고 묻자 임금님을 얼마나 믿느냐에 따라 더 깊어질 수도 있고 더 얕아질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고통이 우리 믿음에 비례한다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상태에 비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대한 믿음이 확고하고 그 다음에 천국에 대한 갈망이 분명히 있고 주님과 동행하고 교제하고 이런 상태에 있으면 죽음을 훨씬 쉽게 맞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았더라도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벌벌 떨면서 그렇게 죽게 될까요?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는 과정이 그냥 뭐 심장마비처럼 갑자기 멀쩡히 돌아다니다 꽥 죽으면 좋겠는데 그냥 서서히 이렇게 죽게 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죽음을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온 사람만이 믿음으로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의 조상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그랬죠. 믿음을 따라 죽었다. 아브라함이 죽을 때 믿음을 따라 죽었잖아요. 이삭이 죽을 때 믿음을 따라 죽고, 야곱이 죽을 때 믿음을 따라 죽고, 요셉이 죽을 때 믿음을 따라 죽고. 왜 그렇게 믿음을 따라 죽을 수 있었죠? 믿음으로 살아온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오다가 믿음으로 죽은 거예요. 자, 우리도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죽읍시다. 그래, 제 묘비에 그렇게 써주세요.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었다. 참 멋있는 묘비명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죽음의 강에 드디어 들어갔습니다. 드디어 이제 꼴깍 숨이 끊어집니다. 순례자들은 물로 들어갔다. 크리스천은 자기 몸이 점점 빠져들자 소망을 보며 외쳤다.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이 말을 누가 했죠? 요나가 그 풍랑이 있는 파도에 그 배가 막 예를 들어서 한밤중에 막 파도가 치고 폭풍우가 몰아치고 막 그런 가운데서 막 파도가 막 엄청나게 막 칩니다. 깜깜하고 그때 바닷속으로 던져졌어요. 얼마나 무서울까요? 얼마나 무서울까요? 바닷속으로 던져져 가지고 그 캄캄한 바닷속에 차가운 바닷물에 깊이 빠져들어갈 때,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때 아마 이런 느낌일 거예요. 이런 느낌. 자, 소망은 발이 땅에 닿았어요. 자, 물이 땅에 닿으면 얼마나 수월합니까? 일부러 그 수영장에서 이 걷기 운동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소망은 이제 믿음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이 크리스찬보다. 근데 크리스찬은 물속에 그냥 꼴깍 잠기고 말았어요. 칠흑 같은 공포가 덮치고 앞을 전혀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정신을 거의 잃고 말았다. 그는 순례 도중 만났던 여러 가지 달콤한 추억들을 기억할 수 없었고 자신이 지금까지 지은 죄들로 인해 몹시 괴로워하며 이대로 죽어서 천성문에 도착하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 차 있었다. 그 공포, 요나가 그 파도치는 바다에 빠져들어갈 때 그 심정처럼 그 순간에는 그냥 거의 정신을 잃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던 그런 기억들이 전혀 안 나고 나는 이대로 지옥에 빠져들어가는 건 아닌가 하는 막 그런 두려움,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예요. 소망은 크리스찬의 머리를 물 밖에 내어놓으려고 애를 썼지만 크리스찬은 물속에 완전히 잠겼다가 반쯤 죽은 상태로 다시 올라오는 일을 반복했다. 지금 죽어가는 과정이에요. 이건 정말 마지막 죽음의 고통을 겪는 상황을 보여주죠. 정신이 혼미하고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히고 마귀는 막 여러 가지 두려움을 주고 막 시험을 하죠. 자, 그때 소망의 위로 때문에 크리스찬이 믿음을 회복합니다. 소망은 크리스찬을 위로하기 위해서 무진해를 썼다고 했어요. 형제여, 저기 천성문이 보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영접하려고 서 있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것은 당신입니다. 당신이 이러한 소망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크리스찬은 자신의 죄를 생각하며 소망을 잃어가고 있었다. 형제여, 제가 올바르게 행했다면 지금쯤 그가 일어나서 저를 도와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 죄로 인해 그는 저를 올무 가운데 몰아넣으시고 절 떠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받은 사람도, 믿음이 있는 사람도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죽을 수 있어요. 나중에도 나오지만 무지는요 평안하게 죽습니다. 나는 천국에 갈 테니까 얘들아 천국에서 만나자 그러고 죽어요. 근데 지옥 갔어요. 근데 크리스찬은 나는 이대로 죽으면 지옥 갈지도 몰라 막 이런 두려움 가운데 지금 막 벌벌 떨고 있는데 천국 가잖아요. 소망은 말씀으로 다시 그를 위로했다. 내 형제여, 당신은 악한 자들에 관한 성경 말씀을 잊으셨습니까?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시편 73편에 그 아삽이죠. 아삽이 이런 모습을 보고 거의 실족할 뻔했다고 했잖아요. 악인들은 죽을 때라도 비참하게 죽어야 되는데 지옥 가니까 죽을 때도 편안히. 진짜 불신자들도요 의연하게 죽는 사람 정말 많습니다. 의연하게 유언 다 하고 그다음에
훌륭한 교훈들을 딱 말해주고, 자 이제 나는 가노라 그러면서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 그러면서 죽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어디로 가? 실제로는 지옥 가요. 근데 그런 오히려 오히려 의인들이 비참하게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 이 아삽이 거의 실족할 뻔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습만 보고 판단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이 강을 건너면서 당신이 느끼는 불안과 고초는 결코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셨다는 표지가 아니라 당신 지금까지 받아온 그의 선대를 기억하고 있는지, 또 환난 때에 그에 의지하여 사는지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기운을 내십시오. 예수님께 당신을 온전하게 하십니다. 여기서 이 죽음의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말씀으로 위로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죽을 때 누가 옆에 가서 말씀을 이렇게 말씀으로 위로해주고, 그래서 임종 때 이렇게 말씀으로 위로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혹시 제가 나중에 죽을 때 그렇게 해주세요. 주님을 바라보라고. 아니 여기 도와줬잖아요. 소망이.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까지 시험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가운데서 누구를 붙들도록 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붙들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믿음과 그 인내, 구원의 은혜를 이렇게 드러내고자 하시는 거예요. 우리 속에 감춰져 있죠. 우리 속에 감춰져 있어서 이 소망의 인내가 감춰져 있어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안 드러나요. 근데 그걸 드러나도록 만들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만나니까 환난은 인내는 소망을 연단을 낳는다고 했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 안에 있던 구원의 은혜가 이렇게 이제 힘을 발휘해서 인내하고 이제 소망으로 위로를 삼고 막 이렇게 구원의 은혜가 드러나요.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응답해서 우리를 또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 당할 때도 그런 원리가 적용되는데, 죽을 때까지 그런 원리가 적용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자 크리스천이 외쳤습니다. 내 눈에 다시 그가 보입니다. 그가 제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라. 그래서 죽음의 순간에도 주님을 바라보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정말 그래서 언제 하나님이 부르셔도 내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말씀을 붙들 수 있도록 항상 죽을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언제 하나님이 부르셔도. 자, 그 후에 원수는 그들이 강을 건널 때까지 돌처럼 잠잠히 있었고, 크리스천은 곧 설 땅을 찾고 나머지 강물은 아주 얕아져서 쉽게 강을 건널 수 있었다. 건너편 강둑에 올라섰을 때 두 명의 빛나는 사람들이 다가와 우리는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고 인사했다. 드디어 이제 숨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영혼을 받들어서 이제 천사들이 데리고 올라갑니다. 자, 우리가 확고한 믿음을 가지게 될 때 마귀는 물러가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천국으로 올라갑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딱 죽으면요, 숨이 끊어지는 순간 시간이 얼마 정도 걸려가지고 하늘에 올라가게 될까요?
뭐 순간적으로 올라가겠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아주 무슨 뭐 여행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묘사를 해놨어요. 이거는 존 버년의 상상입니다. 자, 천국으로 올라가는 과정을 한번 보세요. 그들은 육체의 겉옷을 강가에 벗어놓고 천성문으로 나아갔다. 육체의 겉옷을 벗어났다는 것은 이미 육체와 영혼이 분리됐다는 얘기죠. 이미 숨이 끊어졌다는 얘기죠. 그 성은 구름보다 높은 산 위에 있었지만 두 사람이 그들을 잡고 인도한 덕분에 쉽고 빠르게 그리로 올라갈 수 있었다. 이제 마음이 평안해진 그들은 위로 올라가면서 빛나는 자들과 천성의 영광에 관하여 즐거운 이야기를 나누었다. 빛나는 자들은 그곳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감히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했다. 여러분이 가는 곳은 시온산,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으로 천만 천사에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이 있는 곳입니다. 당신들은 지금 하나님의 낙원으로 가고 있는데 거기서 여러분은 생명나무를 볼 것이며 결코 시들지 않은 열매들을 먹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거기에 도착하면 흰옷을 받게 되고 임금님과 매일 함께 걸으며 이야기를 나눌 것입니다. 거기서 여러분은 아래 세상에서 보았던 슬픔과 병과 괴로움과 죽음을 다시 보지 못할 것입니다. 이는 이전 것들이 다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은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선지자들과 하나님께서 장차올 악에서부터 건져내사 이제 침상에 누워 쉬게도 하시고 그의 의로우심 안에서 걷게 하시는 이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고 영혼만 이제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데 그때는 우리 영혼이 어떤 상태에 있을까요? 그 안식교인들은 이제 어떻게 주장하냐면 영혼이 잠자는 상태에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영혼 수면설이라고 하거든요. 영혼 수면설. 그런데 잠자지 않습니다. 영혼만 있지만 영혼이 기뻐하기도 하고 그 의인의 영들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먼저 하늘로 올라간 의인의 영들을 만나서 즐겁게 교제하기도 하고 주님께 위로받고 주님을 즐거워하고 안식을 누려요. 그냥 잠자고 있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잠잔다는 말은 육체에 한정된 얘기지 영혼은 의식이 있어요. 의식이 있고 거기서 안식을 누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위로를 누리고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우리는 그 거룩한 곳에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거기에 당신들은 지금까지 겪은 모든 고초의 대가로 평안을 얻을 것이며 모든 슬픔의 대가로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또 당신들은 뿌린 씨앗 곧 기도와 눈물과 임금님을 위해 당한 모든 고난의 열매를 거둘 것입니다. 여러분은 금면류관을 쓰고 거룩하신 분을 영원토록 보며 기뻐할 것입니다. 또한 당신들은 거기서 임금님을 끊임없이 찬양하고 소리 높여 감사함으로써 그를 섬기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있을 동안 당신들은 그를 섬기고 싶어 했지만 육신의 약함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거기서 당신들의 눈은 기쁨으로 그를 볼 것이며 당신들의 귀는 전능하신 분의 즐거운 음성을 들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거기서 당신들보다 앞서 그리로 간 친구들을 다시 만나는 기쁨을 누릴 것이며 즐거움으로 큰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 여러분은 영광과 위엄으로 옷을 입고 영광스러운 임금님과 함께 마차에 오를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는 뭐 하나님을 즐거워하라고 하고 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다고 하고 그런데 그게 손에 잡히지도 않고 실제로 보이지도 않으니까 답답하죠. 뭔가 은혜를 받긴 받는 것 같은데 실제로 뭔가 확인이 구체적으로 되지 않고 그래서 항상 한계가 있고 답답한 마음이 있고 그랬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가 나팔 소리와 함께 구름 가운데서 바람 날개를 타고 재림하실 때 여러분은 그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또 그가 심판의 보좌 위에 앉으실 때 당신들도 그 곁에 앉을 것입니다. 그가 천사들이든 인간들이든 불의한 사역자들에 대해 판결 내리실 때
당신도 배심원으로 그 판결에 참여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천성에 다시 돌아오실 때 당신들도 나팔 소리와 함께 돌아와 영원히 그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이건 이제 그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부활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단계로 구원이 완성되죠. 두 단계로. 우리가 죽을 때 우리의 영혼이 영화됩니다. 그리고 영혼만 하늘에 가 있는 거예요. 육체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채로 잠자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육체가 부활함과 동시에 하늘에 있는 영혼이 육체와 이렇게 다시 이제 하나가 되죠. 그리고 우리가 호련히 우리가 이제 부활할 때 주님의 형상으로 부활하죠. 우리가 그리고 이제 최후 심판이 있게 될 텐데 그때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이제 심판을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불신자들을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스펄전의 어머니가 어렸을 때 뭐 7살인가 하여간 어렸을 때 어머니가 무릎에 앉혀놓고 눈물을 뚝뚝뚝 흘리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하나님, 내가 나중에 이 아이를 주님과 함께 심판대에서 이 아이를 대면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 아이를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이거 둘 중 하나인 거잖아요. 이 아이가 구원받지 못하면 내가 이제 심판하게 되는 거죠. 주님과 함께 심판대에서 만나게 되는 거죠. 그거 생각하면서 그 눈물을 막 그 얼굴 위로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어렸을 때 경험하고 그렇게 이제 큰 인상으로 남았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하고 이제 심판을 하죠. 심판을 해가지고 그들이 전부 이제 지옥으로 던져지죠. 그 다음에 이 땅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재창조됩니다. 이 땅이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가 내려와요. 하나님의 보좌가. 그래서 이게 자, 하나님의 보좌가 내려와 버리면 그럼 하늘은 어디 있는 거죠? 하늘은 비어버리나요? 이제 하나님 이사 와 버리니까? 그런 게 아니고 하늘과 땅이 완전히 합쳐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국이. 그래서 천국이라고 할 때는 이게 바로 천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가는 곳은 천국이 아니라 어디예요? 낙원. 그냥 하늘이에요. 하늘. 파라다이스. 영어로는 분명히 구분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은 파라다이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우리가 부활 후에 이 땅이 이 하늘과 합쳐져 가지고 이게 새로운 새 하늘과 새 땅이 된 그 상태, 그게 바로 천국,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야 우리가 그와 함께 영원토록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들이 천성문을 향해 나아가는데 보니 한 무리의 천군들이 그들을 맞으러 나왔다. 빛나는 자들이 그 천군들에게 말했다. 이 사람들은 세상에 있을 때 우리 주님을 깊이 사랑하고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린 자들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이들을 모셔오라 명하시기에 여행을 마친 이분들이 기쁨으로 구속자의 얼굴을 뵙도록 하려고 모셔가는 길입니다. 그러자 친구들이 소리쳤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되도다. 이때 왕의 나팔수들이 여러 명 나와 그들을 맞이했다.
이어 희고 빛나는 옷들을 걸친 나팔수들의 아름답고 우렁찬 곡조가 곧 온 천국을 울려 퍼졌고 그는 큰 함성과 나팔 소리로 순례자들을 환영했다. 그리고 나팔수들은 그들을 빽빽이 둘러쌌다. 어떤 이는 앞에 서고 어떤 이는 뒤에 섰으며 어떤 이는 오른편에 서서 어떤 이는 왼편에 서서 그들을 호위해 올라가면서 계속 아름답고 높은 곡조로 나팔을 불었다. 이 광경을 보는 순례자들은 마치 온 천국이 자기들을 맞으러 나온 듯한 생각에 빠졌다. 그들이 걸어 올라가는 동안 나팔수들은 계속하여 즐거운 음악 소리와 함께 여러 가지 표정과 몸짓을 하였는데 이것은 크리스천과 그의 형제가 자기네 동료가 된 것을 반기고 또 그들과 만나게 되어 기쁘다는 환영의 표시였다. 이렇게 두 사람은 천사들을 보고 그들의 아름다운 음악 소리를 들음으로써 채 천국에 닿기도 전에 천국을 만끽하였다. 이제 그들은 천성을 환히 볼 수 있게 되었는데 그 성 안에서는 그들을 환영하기 위해 종소리가 요란히 울려왔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들은 좋은 친구들과 함께 영원토록 자기 거처에서 살게 되었다는 생각에 기쁨을 감출 수가 없었다. 어떤 말로 그들의 영광스러운 기쁨을 표현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이렇게 상상을 해가지고 막 모시러 오고 막 나팔 소리를 울리고 막 환영을 하고 막 이런 모습을 묘사한 이유가 뭐냐면 그만큼 우리가 받을 영광이 클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아주 최고의 영광을 누리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떨 때 그 최고의 영광을 누린다고 할 수 있을까요? 대통령 선거 당선돼 가지고 취임식 할 때? 아니면 월드컵 우승해가지고 막 우승컵 들고 막 즐거워할 때? 하여간 이 세상에서 어떤 그 영광을 묘사해도 묘사를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우리는 주님과 함께 최고의 영광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영광을 알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받는 그 영광을 초월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그 최고의 영광을 소유해버렸는데 이 땅에서 조금 높아지고 낮아지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영광, 그 영광을 이렇게 상상하고 늘 묵상하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느니라 그랬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장차 누릴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최고의 영광, 최고의 영광. 자, 이제 드디어 천성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순례자들은 천성문에 이르렀다. 그 문 위에는 금으로 이렇게 써 있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자, 뭘 지키는 자? 계명을 지키는 자. 그러니까 그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계명을 지키는 자래요. 계명.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인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뭐 하게 돼 있어요? 계명을 지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냥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조건으로 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천성에 간다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가는데 그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주님의 계명을 즐거워하고 그 계명의 길로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특징을 뭐라고 불러요? 계명을 지키는 자들. 빛나는 자들이 그들에게 대문에서 사람을 부르라고 알렸다. 그들이 사람을 부르자 대문 위에서 에녹, 모세,
엘리야 같은 이들이 머리를 내밀었다. 야, 우리가 이제 죽으면요 에녹, 엘리야, 모세, 아브라함 막 이런 분들이, 베드로 막 이런 분들이 막 우와 이렇게 구원받은 영혼이 왔다고 우리를 반겨줄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가서도 그냥 이게 아무 그냥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그러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야 우리가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그렇지만 천국에서는 주인공들 되는 거예요. 주인공. 누구만큼 영광 받아요? 예수님과 함께 영광 받는 거예요. 완전 주인공 되는 거예요. 자, 어디선가 이런 음성이 들려왔다. 이 순례자들은 이곳 임금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멸망의 성을 떠나 여기까지 온 자들이니라. 얼마나 감격스러운 설명입니까? 이 순례자들은, 그러니까 이 말 들으려면 진짜 그렇게 해야죠. 이 땅에서 주님 사랑해가지고 다 포기하고 주님을 위해 자기를 드려야죠. 순례자들은 길을 처음 떠날 때 받았던 증명서를 사람들에게 주었다. 사람들이 이를 받아 왕에게 갖다 드리자 왕이 그것을 읽고 나서 말했다. 이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문 밖에 서 있습니다. 왕은 대문을 열어주라고 명한 후에 말했다.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자, 두 사람이 성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리고 들어가자마자 그들의 몸은 변화되었고 의복은 황금같이 빛났다. 또 사람들이 수금과 면류관을 가져와 그들에게 주었다. 수금은 찬양하는 데 쓰는 것이었고 면류관은 영예의 상징이었다. 온 성의 종들이 다시 기쁨으로 올라가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우리 주님의 기쁨에 참여하십시오 하고 말하며 큰 음성으로 노래를 불렀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대문이 활짝 열려 안을 들여다보니 성은 마치 태양처럼 빛났다. 또한 거리는 금으로 포장되어 있었고 그곳을 거니는 사람들은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와 노래하는 데 쓰는 황금 수금을 들고 있었다. 거기에는 또한 날개를 가진 자들도 있었는데 그들은 쉼없이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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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님이시여 라는 말로 서로 화답하였다. 자, 아까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렸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과정. 자, 일단 육체적인 죽음과 영혼의 성화가 육체적인 죽음과 함께 영혼의 성화가 완성되어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육체가 부활하여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됩니다. 주님께 불신자들을 심판하시는데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져서 영원한 천국이 완성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천국이 완성되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의 시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죠. 그것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죠. 행위 언약을 맺으셨어요. 하나님께 순종을 하면 영생을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죠. 그 아담과 하와가 받은 그 영생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이제 그 아담과 하와를 피조물의 위치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위치로 올리고자 하신 거예요. 끌어올려서 이제 하나님 자신을 상급으로 주시는 이제 그런 삶을 허락하신 거예요.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지음 받았을 때도 죽음이 없었잖아요, 그죠? 그것도 영생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또 영생을 주겠다는 거예요. 생명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달라요. 처음 지음 받았을 때의 그 생명은 죽을 수도 있고 범죄할 수도 있고, 그리고 아직 피조물의 위치, 그리고 뭔가 이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생육하고 번성할 땅에 충만해가지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뭔가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서 뭔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어떤 그런 이제 그런 상태죠. 근데 나중에 우리가 이제 천국에 들어갈 때는 어떤 상태냐면 그 아담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서 이루고 성취한 그 상태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 가지고 이 땅을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고 또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 가지고 영생을 얻고 그래 가지고 이 온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이제 아담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의 그 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함께 누리는 이제 그 상태로 들어가게 돼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아담이 실패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아담이 이루어야 했던 것을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구원이 완성되고 천국에 들어갈 때는 아담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완성된 상태로 들어갑니다. 완성된 상태. 우리가 받은 영생은 바로 그 영생이에요. 이런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영광, 이것이 멀지 않아요. 이제 몇십 년 안 남았어요. 잘하면 금방 올 수 있어요. 이 영광을 정말 막연한 것으로 그렇게 뭐 죽어봐야 알지 그게 아니고 정말 실제적인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늘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세상이 감당치 못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에 무지에 대한 이야기가 남았어요. 무지. 자, 무지는 순례자들처럼 어려움을 겪지 않고 손쉽게 강을 건널 수 있었다. 왜냐하면 헛된 소망이라는 뱃사공이 노를 저어 그를 건네주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무지는 끝까지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알지 못하고 헛된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죽을 때까지. 그래서 죽을 때도 편안히 죽어요. 나는 이제 죽으면 천국 간다. 그러면서 천국에서 만나자. 그러고 죽어요. 죽을 때 이렇게 편안하게 죽어. 그래서 여러분 죽을 때 편안하게 죽는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자, 강을 건넌 무지는 순례자들처럼 성문에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그에게는 마중 나온 사람도 격려의 말을 해주는 사람도 없었다. 그가 성문에 도착하여 문을 두드리자 성문을 지키는 사람들이 당신은 어디서 왔으며 무슨 일을 해왔습니까? 하고 물었고 무지는 나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그들은 왕께 보여드릴 증명서가 있느냐고 물었고 무지는 유구무원이 되었다. 자, 무지가 뭐라고 해요? 나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어떤 사람들은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뭐 능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뭐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 땅 치는 거예요. 뭐 우리가 언제 주님이 병드신 걸 안 돌아봤습니까? 내가 얼마나 뭐 양로원 공항 많이 다녔는데 막 이렇게 큰 소리 막 빵빵 치는 거예요. 이렇게 무지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 신실한 그리스도인 노릇을 했던 사람들 중에도 이렇게 버림받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내일 이제 로마서 강해에서 나오는데 그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그 최종적인 진노는 최후 심판 때 있겠지만 이 땅에서 제일 큰 진노가 뭔지 아세요? 버려두시는 거예요. 버려두시는 거. 그들을 그 죄 가운데 버려두시는 거. 그러니까 자기 의의가 가득 차 있고 뭔가 교만해져 있어요. 그냥 뭐 자기는 다 안다고 생각하고 이제 자기 영혼은 뭐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누가 뭐래도 난 누가 뭐래도 뭐 천국 간다. 뭐 하여간 뭐 그리고 너무 그냥 자신만만하고 그래가지고 뭔가 좀 바늘에 하나 꽂을 그런 게 없어요. 너무 확신으로 가득 차 있고 그냥 너무 자신만만하고 막 너무 그냥 뭔가 두려움이 없고 겸손이 없고 뭔가 이런 게 없어요. 하나님이
포기하신 거예요. 그래, 나는 그대로 살다가 결과를 맞이해라. 이렇게 버려두신 거예요. 이게 천벌이에요. 천벌. 정말 우리 삶을 흔드셔가지고 막 흔들어가지고 막 여태까지 문제없이 살아왔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의 기초를 다 흔들어 버리는 바람에 그냥 갑자기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막 이런 고통을 겪는 사람들은요 진짜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무지가 그런 은혜를 못 받은 거예요. 하나님마다 잘 되고 항상 교회에서 항상 모범생이고 항상 그렇게 인정받으면서 그야말로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삶을 살았어요. 소위 자기가 착각에 빠진 거죠. 자, 사람들이 왕에게 나가 말했지만 왕은 그리로 내려오지 않았고 다만 순례자들을 인도했던 두 빛나는 사람에게 무지의 손발을 꽁꽁 묶어서 내던지도록 명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그를 데리고 공중으로 날아가 지옥으로 통하는 문에 이르러 그를 그 안으로 집어 던져버렸다.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이 헛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속일 수 있어요. 마지막. 와, 정말 얼마나 무섭습니까? 마지막 죽을 때라도 깨달아야죠.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을 속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야, 정말 이 첼로 역정을 보면요, 그렇게 자기를 점검하도록 끊임없이 계속해서 그렇게 자기를 살피게 하잖아요. 근데 끝까지 맨 최후까지도 이렇게 무지를 등장시켜 가지고 이런 사람도 있다. 그러니까 아주 마음을 놓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주 마음을 놓지 못하게.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누려야죠. 근데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가진 구원의 확신은 두려움이 있는 구원의 확신이에요. 어떻게 두려움과 확신이 이렇게 공존할 수 있을까? 근데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뭔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항상 경성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이런 무지 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게 되길 바랍니다. 정말 이 순례자들처럼 영광의 천국에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누리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